대원에서 1학기 동안도 잘 가르쳐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준표 교수님 나오셔서 칠판 준비해 나오셔서 한 5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나오세요. 네, 우리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귀한 시간에서 주님이 은혜하게 아버지께서 원근 각처에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지침을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한 몸에 연합되어져 있고 완전히 상합되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저기를 간절히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주를 쫓을 수 없습니다. 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아버지의 역사심을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래서 언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삶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그 일로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받아주시고 불치와 연약한 종세고 있사오니 주께서 써주시겠을 믿고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움이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어가면 부흥의 불이 꺼질까 하고 도움이를 인도해주고 하나님 가운데 있게 요즘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루어집니다. 처음 시작은 저도 순봉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순봉주의교회에서 청년 시작해요. 그전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나가서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죠. 군대 생활할 때도 군대에서 문 안에 있는 37사에 근무했는데 정통에 있는 그 사당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가면 가서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깊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둘이 나보다 1년 아니 일주일 먼저 입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통실에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갔다 오면서 이렇게 좋은데 왜 교회를 안 가느냐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갔다가 교회 예배당 갔다가 오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사관 식당이 있어요. 하사관 식당 군에 갔다 올 분들은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그곳에 막걸리를 팔아요. 막걸리를 파는데 그 눈에 월급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긁고 막걸리 한 바가지를 사요. 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잠을 자고 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내용원에서 이제 영내 대기를 해가지고 우리 사관이 누구였었냐면 중이었어요. 중대장. 근데 그 양반이 함께 하는 가운데인데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영내 대기할 때 하는 게 술을 먹는 거예요. 막걸리 사다가 막걸리 한 박해서 몇 명 안 돼요. 우리 내용원에 많아야 5명, 6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서 하는
마켓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모질라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담이 있어요. 그 담이 있는데 그 너머에는 또 가게가 많이 있어요. 그 넘어가서 거기서 소리치는 거죠. 소주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거기서 가져다가 그것을 먹습니다. 함께 먹는데 그때 이제 먹고 나면 저는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술이 취해가지고 중대장이고 소대장이 없어요. 막 너리 나리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그러는 거죠. 그래도 함께 회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해가지고 잔뜩 술을 먹었는데 막 그냥 오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쫄면 때예요. 완전히 못 보고 뭐 다 버렸죠. 그래서 그 참대에다 빨아주고 내복을 겨울인데 내복을 무서워서 빨아서 놀아놨는데 그 내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동대문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것도 사다가 어쨌든 반납을 시켜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제대를 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 할머니, 작은 할머니하고 작은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게 돼서 병원을 모시고 왔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작은 어머니가 조카 하는 일들 잘 안 되니까 걸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잠 가자고 자기들이 하는 게 있으니까 가자고 해요. 어딜 가냐 했더니 무당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들 가야 되니까 꼭 데려다달래요. 그래서 왕십리에 있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곳에 가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복채를 누구를 위해서 복채를 내리냐면 작은어머니가 복채를 내는데 저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 조카인데 장조카라고 그러면서 복채를 내면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상을 펴놓고 상에다 쌀을 갖다 뚜룩 떨어뜨리려고요. 그러더니 오래 살았구만 그래요. 첫 마디가 그래요. 제일 첫 마디가 오래 살았구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들어올 뻔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몸도 약하고 안 받아주기 때문에 하는 일 사업하는 것들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작은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신 안 섬긴다고 절대 그거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귀신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내는 것을 하고 박수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젊으니까 박수가 되면 무당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라고 해요. 그거를 공부하고 나와서 이제 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쓰여받을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 언젠가 귀신이 저한테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안 받아줬어. 근데 그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그날이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색동적으로 입은 사람이 여자 그게 날라오더라고요. 마당인데 그 날라오더니 와서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한참 막 조르고 안 되니까 내가 다음에 온다고 하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아팠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 전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나요. 좀 두려움이 와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나가도 건성으로 나갔죠. 가다 안 나가다 했어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나가게 돼서 그곳에 순복음중앙교회를 나가면서는 거의 수요일, 금요일, 주일도 하루 종일 가서 살고 이제 나중에는 청년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목요일날. 그 목요일날까지 가고 성경대학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하고 열성적으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상을 좀 들어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속에서 고약하게라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술 냄새죠. 술 냄새. 안 먹었어요 그때요.
엄청난 냄새가 막 역겹게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술 냄새 맡기도 싫은 거예요. 그저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조용히 목사님 그 양반이 설교하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마음이지? 그래가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숙소가 그다음에 뭐 소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할 때인데, 거기서 숙소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옆에 어느 권사님이, 여자분이 있는 권사님이 이제 제 옆에 있었어요. 성전 어떻게 뭐 때문에 올라왔는데 기도하러. 그래서 저 신학 공부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청년,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받지 않고 신학을 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야,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이제 다 마치고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금식기도 하는 중에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금식 일주일 정도 되는데 쭉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동안까지는 회개한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회개 그냥 잘못된다는 거 하나님께 뭐 고함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필름처럼 한 상으로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데 이걸로 눈물 콧물 안 흘릴 수 없어요. 통곡하는, 그렇죠. 수고하는 그냥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리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하고 있었던, 가지고 다녔었던 007 가방인데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빼고 성령책 내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도 열심을 내고 노방전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무릎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한 달 정도 전에 삼각산 2월달입니다. 2월달에 삼각산에 텐트 하나 있죠. 4인용 텐트. 그거 하나 하고, 그 속에 모포 한 장 넣고, 그리고 잠바 넣고, 그렇게 하고 세면도 이런 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 그거 쳐놓고, 그 겨울에 엄청 추워요. 산에 노엔 영하 18도씩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통일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커가지고 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려가려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 군용천막에 장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뭐 전도사님들도 오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곳에서 누구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칠 곳이 없어서 내려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여기로 들어오라고 해요.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20일 동안 금식을 했죠. 거기서 그 군용천막 그 안에서. 그리고 내려와서 보호식할 때 예배당에 나왔어요. 지하실인데 그 당시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보호식이 마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죠. 그 예배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86년 4월 마지막 주일날 개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들 둘, 하나는 4살, 하나는 5살. 이제 얘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애는 5살 됐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고, 4살 됐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교회 문을 열면 왔어요, 성도들이요. 기도하러도 오고, 와서 전도해 준다고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죠.
그때는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가가지고 강단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쓰러져도 시골에 쓰러져도 거기서 기도가 쓰러져. 새벽 예배 이제 다 끝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와서 먼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넥타이를 풀러보질 않아요. 그렇게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거기서 4층으로 올라왔어요. 40층 정도 되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금방 붕괴더라고요. 재직이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30여 명 됐어요. 재직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붕괴된 거예요. 금방. 근데 그건 너무 금방 됐기 때문에 제가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도움이 되니까 뭐 잘 갈 리가 없죠. 그리고 얼마 후서부터 왜 무너지기 시작하느냐면 그렇게 막 되는데 저도 찬양을 못하는데 찬양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양단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한 40명 정도를 데리고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해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찬양 집회를. 그렇다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많았으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지들이 가본다고 가서 보고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 사람도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자기들이 한대. 지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반지, 제 결혼 반지 모든 거 다 팔았죠. 그거 해가지고 악기도 사고 벨도도 이제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녁 때 되고 나서 연습하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성관계가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죠. 한 청년애가 그걸 인도하는 걔가 하나는 성대단에 있었던 여자애 2학년이 있었고 하나는 그냥 삼성 서비스사 다니는 자녀였어요. 얘들 둘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성대단에.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삼성 서비스사 다니는 그 자녀한테 야 너 이제 너 못 만나. 누구누가 이렇게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걔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울며불며 걔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되겠냐고. 엄마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 안 되잖아. 더 큰일이구나. 그래서 조용히 그러지 말고 아 걔는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걔는 걔한테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성도들을 보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네가 잡아라. 걔를 그러면서 걔를 위로하고 그렇게 수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했던 걔는 그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은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조금 이렇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어려워져. 그 가족들이 나가죠. 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하향세로 왔어요. 그때부터 원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어요. 문 닫은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팠을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함께 동역하자고. 이 목사님은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해서 함께 한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함께 하는데 그 교인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했죠. 그 일로 인해가지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그냥 몸만 나왔어요. 그분이 다 그 교회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몸만 나와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장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언어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요.
이게 원어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원어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 갔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그곳에 나간 가운데 있거든요. 그곳에 하는 소리가 기도는 그렇게 주여 주여하고 부르짖고 뭐 무슨 기도 그게 그런 기도를 하냐.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그냥 삶의 기도도 아니야. 살아라 그냥. 이러면서 기도를 거기서 이제 부인을 하는 거지. 그런 기도를. 그때 저는 그랬어요. 저건 아니야. 그동안 기도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4층 올라가서도 밤마다 예배당에서 기도했으니까요. 밤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인해서 속으로. 그런데 이게 부인됩니까? 뭐가 머릿속에 들어오느냐, 귀로 들어오느냐. 이게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원어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오다가 그곳에 이제 몇 개월 나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혼자 강단에서 원어 책 뭐 이것들 다 갖다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한 2시간 전 이때쯤 나가요.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본문이 주어지면 그 본문을 원어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잘 몰라도 했어요. 저는 펴놓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집에서 기도를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들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뭘 떠올려 주냐면 애국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어떤 그런 경로를 원어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원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들 신앙의 여정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원어에 다 나타나요. 그것이요. 그냥 원어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다 나타나는 가운데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게 원어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저는 어학 실력이 없어요. 제일 못한 게 어학입니다. 제일 잘했던 게 수학이고 제일 못한 게 이제 어학이 영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지금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그분들은 학적인 그런 면으로는 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성경 원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암송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알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게 알려주셔서 그런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신앙의 어떤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까지 들이시는 가운데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들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교회를 통과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내서 세례를 받고 또한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 광야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것이 광야교회예요. 근데 애국에서 세상이라는 것에서 나온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애국에 있었을 때 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은 현상의 세계,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세계를 보고 그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졌고 육체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애굽이라는 그런 단어가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이것이 애굽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어지느냐면
마쪼로라는 그런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이 마쪼로는 포위된 어떤 것들이에요. 포위가 됐다는 거, 에워싸였다는 그런 의미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새화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요. 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바로를 위해서 신전도 짓고 이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이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악한 자에게 속한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하셔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끌어내서 인도하여야 될 그러한 백성들, 그들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저 땅 뿌리오는. 자, 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이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자, 가나라는 그런 단어 동사 가나, 어근이 가나입니다. 가나를 도유되어 있는데, 이 가나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것은 무릎을 굽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겸손하다, 따져지다는 거예요. 자, 복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가나안.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 이 가나안이라는 젖떡불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디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흡수하고 품고 있다가 샘과 분천으로 솟게 하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좀 영감을 주신 그런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리스도의 품 안을 말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만에 나와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막 높이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도요, 예수님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나타난 모든 건 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를 움직이시건, 아버지는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진다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 선포된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분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분, 육체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을 그 육체에 짊어지고, 우리가 징계받고 징벌 받고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기 위해서, 그 육체에 짊어지고 그 육체를 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육체를 움직이는 분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육체를 움직이는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육체를 입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흰 입은 그분이 나가서 이기고 또 계속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 하더라?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려와서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애굽이라는 그러한 곳, 여기는 완전히 요새화되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주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자, 그 단어가 어거리에요. 그 단어는 속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을 그들이 당했었던 그런 사실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불러내서 그를 애굽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해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80이 되어졌으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를 부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들었을 거고,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어서, 그래서 내 말을 네가 할 수 있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와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들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어, 쫓아오고 있어. 그 모세에게 우리가 애국에 있었을 때 안 나온다고 그랬잖느냐, 나가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종로를 사는 그것이 낫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사실을 보면 애국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으셔요. 그들은요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거기서 종로를 사건 어떻게 살건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은혜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의롭고 이들이 선행을 행했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근데 모세를 이곳에 보내서 지팡이를 내린 모세가 이곳에 와서 이들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요셉은 9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을 행할 때마다 바로는 그래 보낼게 해요. 해결되면 안 보냅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그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별하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애국 전역에 있는 땅을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그들을 다 구별하십니다. 그들을 장자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애국을 심판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장자 재앙, 소태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는 대속할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수양이나 수염소 중에 하나,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 인수대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잡아서 그 피를 먼저 쏟대하고 그 피를 양푼에 받고 그 양푼에 받은 그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요. 그래서 씹을 넣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죽음의 사자가 애국 전역을 씹는 거예요. 애국 전역의 모든 집중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짐승과 사람은 첫태생은 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모든 그런 집에서 통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서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데려가시더니 그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한 일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은금 패물을 그것도 하나님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패물을 걷어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만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이 홍해 바다라고 양수프라는 단어. 자, 양수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수프라는 그런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수프라는 그런 단어, 수프라는 그런 단어가 붉은 홍자를 써서 북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다를 건널 때 무슨 바다를 건넜다고요? 홍해바다. 홍해바다인데 갈대바다라. 갈대바다. 네.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갈대로 우거진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갈대바다 거기서 물이 넘쳐가지고 애국 백성들, 애국 모든 그런 군인들을 다 수상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구름 아래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걸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홍해바다인데 이건 갈대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종국에 이르다 끝내가는 그런 의미. 중요한 건요, 이거는 세례이면서 세례를 말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그런 존재들은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미트바리라는 곳이 이게 목초지예요. 목초지. 아니 여기 광야인데 광야가 목초지입니까? 뭐 없어요. 풀도요. 저도 성주순례를 갔다 온 가운데 있는데 가보니까 광야는 그냥 광야예요. 거의 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도 없어요.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초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초지라는 의미요.
그리고 또한 광야, 사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 근데 이 말씀의 어근을 보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원어 하는 그 단어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로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져야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에게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걸림이 아니에요. 원어를 통해서 누구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다. 야, 너 그거 잘못됐는데 뭐 그게 그런 의미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니까. 원래 기록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누가 그것을 잘못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요.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안 나와 있는 것, 요새 글에 쓰지 않냐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의미들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한 단어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통해서 파생되어져 있거나 이 단어의 어근까지도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전체를 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아, 여기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면, 어떤 자그마한 산속에 들어가면 산속 깊은 곳, 숲을 용해서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아예 그냥 하늘도 잘 보이지 않고 밖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우거진 그 숲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어디요? 산 정상 가서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밝히 알고 가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것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50분 나왔습니다. 7분. 네. 자, 우리가 보면 이것은 나바라라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봤으려고 합니다. 나바라라는 그런 단어는 동사인가요? 네? 정돈하다, 말을 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 미뚜발이라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을 너희들을 걷게 했는데 40년 동안을 왜 걷게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뭐 하는 거냐? 낮추는 것이.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세계를 봅니다. 나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물 흐르는 것도 없고 풀도 제대로,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와서 보니까 이러한 것, 완전히 바싹 말라있는 사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거든요. 사흘길을 걷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을 찾아내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때 원망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그들에게 풍족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요, 이들은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사상은 원한 여기 홍해에 다 수상시켜서 나의 옛사람은 장세전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냥 현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 이세대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어린 아이들만 계수받은 그 존재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우리가 보면 요거하고 좀 하나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면 이 어디를요? 요단을 통과하는. 그런데 이게 또 세력이 있어요. 요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 요단이라는 단어가 야르땡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낮아진 그런 존재가 내려가요. 자, 내려가면 캐나안이라는 단어는 낮추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 낮추어진, 이건 무릎을 꿇히다, 이 단어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낮추어진 땅이라고요. 낮추어진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낮아져서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낮추어진 그 땅이 나온다고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가운데 낮추어진 그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거기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낮아졌는데 여기서 요단강이라는 이곳은요, 우리가 보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여정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기도를 말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죽음에 넘기는 그런 기도예요.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때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와 문을 나누면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말씀대로 움직여져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심수고 애쓰고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심을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런데 내가 목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수기포로 표현하는 중수기포 동사로 표현하는 가운데 있는데 중수기포는 중간태라 중간태 수동태 그리고 디포넌통입니다. 디포넌통 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수동태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했어.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그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나의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원을 지겨가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성격으로 되어져 있다. 하나님 아들에 속한 그 믿음입니다. 어떤 그 믿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그 주님을 영접해드렸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어졌죠. 그래서 슈네 스타우로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그것이 완료 수동태 완료예요. 현재 완료로 되어져 있다. 끝났어요. 난 죽었다고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신대로 우리 움직이냐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은 이 요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지금 장례를 가진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죠. 또 그 유가족들은 이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만난다는 것, 죽음을 말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기도, 프루슈페라는 단어인데 프루슈페라는 단어가 어떤 기도하다 예배하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 근데 이거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기도는 내가 부인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걸 말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 분양간의 기도예요. 완전히 상으로 살려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힘대 가운데 지성소까지 나가는 부분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수와 지성소를 가라박혀 있었던 성막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려 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 그가 찢겨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 들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 우리 식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다 내려가지고 안에 찾아가 내려가신 주의 역사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돼서 그 영 안에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모든 그런 지금 제가 좀 간증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자세히 못 나눈 가운데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어를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면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들 하나님 성경을 밝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서도 첫 규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바로 우리가 보면 그럼 다 풀려요. 세원하게 다 풀리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눈이 열려서 보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구나. 회개하는 것도 주의 영이, 원인하게 되는 것도 주의 영이,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거든요. 이 모든 그런 면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해 나가도 그 언어로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마음만 있으면 자, 저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귀한 세월 주셔서 준비를 은혜 안에 아버지께서 가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말은 주께서 다수를 씌워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 간 모든 길이 언제나 아버지를 아는 영광의 빛으로 차라리 비춰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